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이제 어떻게 성막이 건축되는가, 특별히 성막은 48개의 널빤지로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연결되는지, 밑받침은 또 고리를 어떻게 달고 어떻게 연결하고, 그 뒤에 마지막에는 이제 그 성막의 덮개 4가지로 덮이죠. 첫 번째는 기억이 나죠. 첫 번째는 세마포로 짠 천, 두 번째는 양털이 아니라 염소털로.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셨다는 그러한 죄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또 그 다음에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그리고 마지막은 해달 가죽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쭉 기록돼 드디어 이제 결국 하나님의 성막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성막이 건축된 후부터 결국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성막의 핵심인 언약궤를 뺏기게 됩니다. 그 과정을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좀 먼저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나중에 그곳에 하나님의 원수를 쫓아내고 나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이 성막에 확장되는 성전을 건축하죠. 일단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40장 2절에 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니까,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둘째에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성막을 어느 때 세우냐, 그러니까 두 번째 해, 첫 번째는 애굽에서 그들이 출애굽한 그때를 첫 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년 지나 이제 둘째 해를 이제 여러분과 둘째 해, 바로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 이것은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12장 2절에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들이 출애굽을 한 해가 사실 그들의 처음에 시작을 말했습니다. 첫 해죠. 첫 해, 첫 달, 첫 시작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날입니다. 구원받은 날에 우리의 모든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다음 1년 뒤에 성막이 완성되고 이제 그때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라. 그 의미는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것도 처음에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시작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졌을 때 그것이 또 새로운 시작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이 건축될 때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시작이 필요하죠. 우리가 죄에서 구속받고 구원받고 세상에서 나온 첫 해가 인생의 시작이지만,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새로운 하나님과 그때부터 함께하는 시작도 하나님의 성막으로 건축될 때가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성막이 건축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첫 번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재한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서로 잘 연결될 때,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지어질 때 그곳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제대로 지어질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주님의 인도 아래에 있다, 내가 주님과 같은 편 안에 있다, 내가 주님의 계시와 주님의 말씀 안에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주님을 위하여 싸울 준비가 됐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것으로 개인적인 크리스찬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질 때 그때 우리에게 또 새로운 진정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게 바로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그 기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이 이렇게 지어졌을 때 거기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아까 시작을 했지만 그건 첫 번째 내용은 출애굽기 40장에 있습니다. 길지만 34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함을 볼 수 있어요. 34절부터 읽어보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야훼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건축, 하나님의 성막이 이렇게 제대로 건축됐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함께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서로 하나로 연결될 때, 하나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질 때 그곳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이 마지막 시대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그런 교회가 건축되기로 원한다.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교회들이 많죠. 교회들이 많다고 말을 할지라도 진짜 어떤 교회? 건축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체들이 하나로 건축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냥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개척했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임재는 하나님의 건축된 교회 안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그렇게 하나로 건축된 교회를 보기를 원하신다. 우리 한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표현된다. 하나님 우리 한세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성막으로 건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40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여기에 보면 두 가지 단어가 나와. 성막 곧 뭐라 그래요? 회막을 세우라. 그 단어가 또 나오는데 이 40장 34절에 보니까 아까 읽었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여기도 이제 회막과 성막, 사실 이것은 이 성막은 회막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단어를 성막, 회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거처, 하나님의 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이라는 단어는 내적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성막 안에 거하시죠. 그러나 회막이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만나고 모이는 의미에서는 회막이라 그래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올 거 아닙니까?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회막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백성들의 이 모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가 있을 때 그것을 뭐라? 하나님의 성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막과 회막은 같은 겁니다. 근데 강조점이 이 성막은 하나님의 내적인 거처를 의미하고
그리고 회막은 하나님 백성들이 모이는 하나의 장소. 바로 그곳이 뭐예요? 성막 안에서 모이니까. 하나님 백성이 다 그곳에 모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이 두 가지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이 성막의 기능, 한편적으로 또 뭐가 있어요? 회막의 기능.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는 모든 하나님 크리스찬들이 한 자리에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야 돼요. 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회막이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교회는 다 같이 모여야 되고, 모이는 곳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그곳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보통 일반적인 말로 한다면 어떤 교회는 모임은 있어요. 모임은. 그러니까 회막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모여. 근데 그들이 모였을 때 진짜 서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가? 거기에는 까우뚱하는 물음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는 뭐예요? 회막의 기능은 혹사 일지라도 성막의 기능은 없는 겁니다. 항상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예요? 우리가 모여야 될 뿐만 아니라 모임으로서의 회막의 기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성막의 기능, 하나님의 임재도 영광도 함께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그냥 모이긴 모이지만 거기에는 영광이 없는, 하나님 임재가 없는 그런 모임들이 많죠. 거기에는 합당한 교회의 본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계속 회막 또 성막 이렇게 계속 표현을 하는 게 그런 의미구나. 그것을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내적으로 우리는 영광이 있어야 되고 외적으로는 다 같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이를 의미를 갖고,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생활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그 동일한 두 가지 기능을 가질 때 그 교회가 진짜 소위 말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이러한 교회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자기 자신을 이 땅에서 나타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레위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성막이 건축되고, 이것은 뭐냐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그 성막을 건축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건축해, 어떻게 져라, 어떻게 건축하라 쭉.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성막이 건축된 다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봉사하는가, 봉사하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 일을 하고, 이제 건축된 그 성막 안에서 어떻게 봉사하는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그 레위기 우리가 한번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야훼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참된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참된 이 성막이 건축되면 뭐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심.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성막과 회막의 기능을 가진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교회를 가질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그전에는 하나님이 이 하늘에서 신의 산에서 모세를 불러 아주 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지고 하나님은 바로 이 성막 안에 들어오셨죠. 하나님 들어오셔서 이 성막 곧 회막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회막은 성막은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가 교회 안에 와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도 성경 읽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그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다 같이 진짜 하나님의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 회막에 성막에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말씀하심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교회 안에, 교회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다 같이 영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됨 안에 있어야 돼. 그것이 교회 안에 있다는 뜻을 내가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죠. 교회 안에 있을 때 영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 안에 있고 우리 모두가 하나됨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정확하게 교회 안에 있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들을 수 있다고 생각. 보통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겠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길이고 착각이죠. 착각. 참된 하나님 말씀은 바로 영 안에서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한세교회가 성막이 되고 회막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건축된 이 성막과 관련된 것은 이제 우리가 제사장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이제 그 여기 특별히 이제 베드로전서에 나오죠.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면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구약에서 성막은 실제로 이게 널판지로 지어졌다. 그 널판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이 나무 널판지 나무였지만 그 밖에 금으로 다 덮여져 갖고 그것으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했다고 말씀하는데 신약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산돌 사실 하나님의 성전 이제 과거에서는 성막을 그렇게 졌지만 하나님의 이제는 성전은 이제 돌로 짓는 그런 영향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성을 또 지키는 하나님의 성이 있습니다. 성.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이렇게 말하죠. 성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에 가면 거기에는 성전이 없다. 그렇게 새 예루살렘은 왜? 거기는 하나님 자신이 성전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다. 근데 왜? 거기 기록되죠. 하나님과 어린 양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예루살렘 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성이란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바로 우리는 내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서는 성전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는 바로 성이라는 개념이 성 예루살렘 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 나라고 그 성전은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두 가지 이 성전과 성을 건축하는 그런 개념도 있어요.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내적으로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성을 왕국을 체험하는 그런 신앙이 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 영적인 집.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영적인 집이죠. 신령한 집 따라합니다. 신령한 집. 근데 신령한 집이 무엇이냐? 뒤에 보면 뭐라고 써냐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 그러니까 신령한 집은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제사장이 우리가 다 될 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의 의미도 그죠. 교회도 뭐예요?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 이것은 어떤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고 땅이기 때문에 사람을 얻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온전하게 세울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하나님 거듭날 뿐만 아니라 꼭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서 바로 여기서 신령한 집, 영적인 집은 곧 뭐예요? 거룩한 제사장. 근데 우리 한국말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여기서는 제사장이 어떤 개인이 말하는 거룩한 제사장 체계가 되라. 다르게 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 되라. 봉사는 개인 봉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 돼서 봉사할 때 그게 곧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다. 그래서 이것은 단체적인 집합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거룩한 제사장들, 거룩한 제사장 체계, 거룩한 제사장들이 될지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될 때, 집합적인 단체적인 하나로 구성될 때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신령한 집이고, 그게 진정한 봉사다. 진정한 봉사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로 주님을 섬길 때 이게 진짜 봉사라고,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산도로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맨 끝에 신령한 제사들이 거룩한 제사장 체계가 될지라.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진짜 하나됨 안에서 봉사할 때 이게 진짜 신령한 제사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그럴 때 아까 말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 앞에 만들어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로마서 같은 경우에 보면 결국 여러 가지 우리를 죄에서, 또 우리를 육신 안에서, 우리를 또 이렇게 사단의 건수에서 우리를 다 구속하시고 성장시킨 다음에 로마서 맨 끝에가 뒷부분이 12장이 나와요. 12장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안에서 봉사하라. 그러니까 이 봉사는 다 한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봉사하라고 계속 그런 강조를 해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목표로 갖고 계세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갖고 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든지 하나님, 내가 개인적인 크리스찬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모든 성도와 하나로 건축된 크리스찬이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참된 믿음의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이 되느냐? 소위 말하는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군대. 그래서 그 다음에 군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군대. 우리가 늘 말,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주님의 군대가 된다는 게 무엇인가? 이런 답이 우리 올해 안에 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성막이 건축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합니다. 참된 성막으로 건축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늘 교회 안에서 서로 동역 안에서 하나됨 안에서 주님을 섬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회막만이 아니라 성막의 기능도 있게 하자.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그 모임 안에 하나님의 임재 역사, 영광의 역사를 다 보고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